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오후 이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40분부터 44분 문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 자기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왜 그가 무덤에 묻히셨는가, 그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했는데도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됩니까?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즉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의를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걸 강조하시면서 명백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내 구속의 주로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거듭남이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일 첫 과정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강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또 이끄심에 따라서 나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내부에 그런 욕망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자꾸 이게 자주 실패하지, 그죠? 그럼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그런 열망이 뜨겁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 317장 찬송이었습니까? 내 주에서 주신 은혜 하나뿐만. 그 찬송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그 폴 워시 목사라는 사람이 보면 그 양반의 설교를 그 양반은 다니면서 맨날 죄 이야기를 해요. 맨날 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 거듭난 아이 잔뜩 모아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천국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당신 거듭난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래요. 내놓으세요. 참 우리 신앙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없으면 그럼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죠. 내 믿음이 내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엉터리다 생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오늘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 속의 죽음은 우리를 새 사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죽음 하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5문답하고 이제 그리스도 낮아지시며 끝나고 이제 높아지시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문답. 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거기에 의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 그 다음 세 번째는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이게 큰 글자를 놨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지난 시간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부활인데 그러면서도 그 언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귀를 살펴볼 것인데, 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답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 그다음 그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의 보증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그 전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준 유익이 뭡니까 하는 그 답을 그 마지막에 살펴볼 것이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부분을 나눠놨는데요. 이건 제가 보니까 이 우르시누스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우르시누스의 쓴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과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웃기는 질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거 안 믿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뭐 영적인 무엇이거나 어떤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먼저 살펴보느냐? 그걸 안 믿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3일 만이다. 그 3일이라는 것은 그 죽었다는 확실한 표시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어놓고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하고는 로마 병정들을 총독이 보초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계 지도자를 여기 보면 특히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렇게 말하는데 낭패거든요. 빈 무덤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돌이 굴려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11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보초를 세웠는데 무덤 비게 됐으니까 난착이 됐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그 사람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돈을 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죠?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내가 총독에게 잘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를 훔쳐서 갔다.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총독으로부터 너희가 책임충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지금 예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체 제자들이 훔쳐가서 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말한다. 이런 소문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기간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죠. 못한다 하는 말보다 사실 않는다고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못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내가 본 상식으로, 그렇죠?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사나?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바로 우리 읽은 그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였다. 그다음 500 형제에게도 보였다. 그다음 예수님 야고보에게도 동생이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그다음 담에색 도상에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함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파했다. 내가도 그렇게 들었고 또 들었죠. 들은 거고 전파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었다. 이렇게 고린도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다 헛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게 다 거짓말하고 헛것 아닙니까? 신앙이 다 헛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만약에 그러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 이제 15절 이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부활할 소망도 없는 것이고 부활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면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참 인간이요 인간이면 인간의 부분은 죽었고 신인 부분, 하나님의 부분만 하늘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 신앙 체계가 완전히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그가 사실은 우리가 앞에 문제 이거는 믿음의 문제니까 못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뒷부분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육체 영혼이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났단 말은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 육체에게 돌아와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죽기 전에 본질과 속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 보시면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또 이번에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을 제거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아나셨느냐? 그것은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과 모형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나의 모형이 신약성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메시아는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가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야 되나? 거기 말고 간단하죠. 그분이 안 살아나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4절 여기 돼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놓은 것 같은데 얼른 눈에 안 띄네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자기가 확인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선포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작정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그 작정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사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서 뭐 방언하고 하니까 술 취했다 하니까 그 사람들 향해 설교하는 과정 중에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도행전 24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요 또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영원히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거 끝났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네 번째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은 죽은 자로 있다면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뒷장에 보면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값주시고 사신 언덕들을 즉 의, 성령, 영생, 영광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기 위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45분의 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45분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질문이 그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만 묻고 있는데 사실은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와 성령과 영생, 영광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 그 결과 중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나오네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틀에서 증거된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에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 증거되었다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설명이 되는데 앞부분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너희 안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구절 속에 보면요.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9절 11절 보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다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영광을 주고 모든 피조물들 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다음 또 하나가 더 생각하거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인성이 하늘의 은사들과 영원 불멸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진 부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성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이 되심으로 그 부분이 소위 인생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벗게 되었다. 영원 불멸과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 충만케 하신 충만이니라. 그리스도 인생의 부분도 영화롭게 존귀케 되었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문제 답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앞에 답에서 나왔다시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보상하셨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죠?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게 확실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나와 있죠.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중생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자신에게 임했던 사망을 자신의 능력으로 던져버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중생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다락방에서 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도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계속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오셔야 성령이 우리에 임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야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결국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는 거의 몸이다 이거죠. 그렇죠? 몸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머리는 살아있고 우리 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지체인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 자로 다시 부활한다, 살아나 산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건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는데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생명과 다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분, 아담을 비유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인간에서 범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이 받는 은사를 우리에게 다 받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됐고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까지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또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영화롭게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또한 그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새롭게 시작되신 새 생명을 완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와 더불어 우리를 영광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한 44문이 뭐냐면 지옥 강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그 사도신경에 옛날에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사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교님 그 뺐거든요. 그 오해도 많고 또 보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천주교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그 말이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다음번에 한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 자꾸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양이 이렇게 늘어요. 제가 언젠가 좀 내용이 짧을 때 내가 그걸 설명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능숙한 교관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